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강독회 오늘 화엄경 보현행원품 20번째 시간입니다. 이종리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행원으로 지난 9월부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이제 3기 의뢰만 하고 그 개경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기 의뢰하고 입증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성가에게 귀합니다. 예, 해양님, 일행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자,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오늘부터는 정구 없지는 개경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작년에는 우리 강독회는 부처님 생애를 공부했고요. 정강호 보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는 화엄경 보현행원품을 함께 공부하고 계신데요. 3월부터 8월까지는 우리 무비 스님이 쓰신 이와 같이 살았으면 화엄경 보현행원품 해설서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지금 지난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제 20번째 시간인데요. 이종린 원장님이 쓰신 실천 보현행원을 교재로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원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또 유튜브에도 올려서 보다 많은 분들께 좀 제가 이 보현 행운품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좀 함께 공부하시사 하고 좀 이 권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75페이지를 할 차례인데요. 지금 하고 김학용 도사님 반갑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제4장 행원 수행의 기본 자세입니다. 수정화 보살님 반갑습니다. 행원 수행의 기본 자세는 우리 지난번에 무비스님 그때 이와 같이 살았으면에서 수없이 나왔죠. 10개의 보현행원, 보현보살 10대 서원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왔습니다. 예경재불부터 보계해양까지 각각의 그 행원을 무유궁진이다. 끝이 없이 해야 된다.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 할 수가 없으므로 우리는 계속 예경을 해야 되고 계속 회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돼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배우고 계신 거죠. 그 무유궁진 지난 어저께는 무유궁진을 배웠습니다. 무유궁진 남이야 알든 모르든 저 중생이 깨우치든 못 깨우치든 목적과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생명이 영원하니까 나의 행운도 영원하다. 그리고 내 본래 마음이 뜨거움으로 나의 본래 자성이
나의 본래 자성이 이게 이때 자성은 뭐 아트만 같은 이런 영원한 존재를 뜻하는 것이 아니죠. 이때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불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우리에게는 지혜와 자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우리가 갖고 있는 DNA는 부처님과 똑같습니다. 부처님은 물론 특별한 분이시긴 하지만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입니다. 부처님은 신이 아니에요. 신보다 위에 있죠. 인간이 각성하면 신들도 무릎 꿇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무궁무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동일스님, 예, 반갑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그야말로 그 한계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부처님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따로 계신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행을 하면 그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부처님의 말씀이세요. 네. 예, 참 놀랍다. 어디 이 인간은 누구나 다 뭐 바이시하고 수도라고 크샤트리하고 브라만이고 우리로 식으로 하면 양반이고 상놈이고 중인이고 뭐 서자고 뭐 을자고 간에 그런 거 없다는 거죠.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처님이라는 것이죠. 예, 부처님의 자질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 자비와 지혜를 드러내어서 무아를 체득해서 이 세상에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구나. 너와 나가 따로 없구나. 내가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내 주변의 사람도 함께 행복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바로 부처님이죠. 그러면 이 10가지 예경하고 칭찬하고 회양하는 이 10가지 이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은 분은 당연히 보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뭐 이런 이치를 몰라도 보현행을 하다 보면 그분이 바로 부처님인 것이죠. 보현행을 실천하시는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세요. 부처님이시면 보현행을 실천하시는 것이고요. 예. 그것이 이 보현행원의 원리입니다. 예, 뭐 따로 깨달아서 부처님 되시는 것도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죠.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깨달음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자리에는 이미 있다는 것이죠. 그 지혜와 그 자비가 우리 마음자리에 있다. 본래 마음자리에 있더라. 부처님 그걸 깨달으실 것 같아요. 다른 걸 물론 우리 연기법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또 그 연기법을 바탕으로 12연기를 또 우리가 또 하나하나 깨치시고 또 그 12연기를 바탕으로 사성제 8정도의 법문을 또 만드시고 그리고 45년 동안 수많은 84,000 법문을 84,000 중생들 수준의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 중에 또 하나 보현행원 또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이런 기본 자세를 가지고 대할 것인가. 무유공진을 지난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자비가 내 마음이 본래 뜨거움으로 광명을 저렇게 퍼붓고 나의 자비가 본래 끝이 없으므로 중생의 아픔을 지나치지 못하고 몇만 번이든 몇 수십만 번이든 억겁을 중생으로 떠도는 한이 있더라도 끝없이 생사의 바다에 뛰어드는 이것이 바로 무유공진이다. 우리 모습이 중생이든 부처든 뭐 상관없습니다. 끝없이 보현행을 계속할 뿐인 것이다. 끝이 없습니다. 복에 향하면 끝이냐? 그게 아니죠. 끝없이 수행하고 끝없이 보현행을 하고 끝없이 회향하는 것이죠. 끝없이 예경하고 끝없이 칭찬하고 끝없이 공양 올리고 끝없이 참회하고 자, 그럼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또 두 번째가 오늘 이제 할 내용이죠. 염념 상속 무유 간단. 염과 염이 우리의 생각과 생각이 상속 이어지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끊어지지 않는 쉬지 않는다. 무유간단 쉬지 않는다. 또 그리고 이어진다. 한번 이제 한번 먼저 한번 교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념 상속 무유 간단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한다. 행원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역사도 단절이 있으면 유구한 전통이 이어지지 못하듯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단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나 단체, 심지어 한 가정도 단절이 있어서는 제대로 능력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수행도 이와 같아 어제의 수행이 오늘에 이어지고 오늘의 수행은 내일로 이어져야만 견성도 되고 오도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염념상속 무유간단은 꾸준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모든 일은 꾸준할 때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몇 번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잘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세상 만사 꾸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잘하더라도 연속성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한두 번 열심히 일해 가지고는 집이 서지 않습니다. 학생 때 그렇게 하던 공부도 몇 번 밤새우고 짧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는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비록 많지는 않아도 조금씩 꾸준히 할 때 비로소 자신도 모르게 실력이 한층 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진강무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꽁꽁 언 사나의 얼음도 따스한 봄볕이 꾸준히 비춤으로써 녹습니다. 한두 번 잘하기는 쉬워도 한두 번 보리심 내기는 쉬워도 그것이 지속되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이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지속되지 않으면 세상 일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프로야구 감독이 제일 믿는 타자는 어쩌다 홈런 펑펑 치는 그런 선수가 아니고 타율도 그다지 높지 않고 홈런도 잘 못 치지만 꾸준히 잘 치는 선수라고 합니다. 수행 역시 크든 작든 중단이 없어야 하고 또 수행은 쉬지만 않으면 늦고 빠른 차이만 있지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 중에 이어지는 것이 보현행입니다. 행운은 부딪히는 경계 하나하나에 모두 원을 내고 실천하는 수행입니다. 일념 중에 소유 행운을 개득 성취하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 다시 75페이지로 넘어왔어요. 또 한번 함께 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념, 마음과 마음이 생각과 생각이 상속하고 이어진다는 뜻인데요. 이 상속이란 말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상속세 그래고 이제 참 그 상속자라는 말도 있죠. 물려받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제 우리 참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뭐 부모님이 혹시 뭐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분이 갖고 계셨던 뭐 재산이랄까 뭐 이런 물려받게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상속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근데 원래 이게 지금 여기 또 나와 있지만은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예요. 상속. 계속할 때 그 속자잖아요. 상은 서로 상자고, 그래서 바로 이 뜻이에요. 마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낙동강물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것도 상속이에요. 내 몸도 제가 지금 계속 상속받고 있는 중이에요. 바로 직전에 있는 제 몸을 제가 지금의 제 몸이 그대로 상속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예실모살님 반갑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것을 상속이. 앞에 사람이나 앞에 순간을 뒤에 사람이나 뒤에 순간이 이어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속이라고 하는 거죠. 물건을 이어받았으니까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물건이든 뭐 직이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상속한다 그래 이어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도 우리 그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성화 봉송할 때 그것도 비슷하겠네요. 성화 봉송할 때 성화봉을 서로 그 달린 사람이 그 다음 사람에게 또 이어주잖아요. 그리고 릴레이 할 때도 바톤 타치하는 것처럼 그것도 상속이잖아요. 그런 걸 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염염이 상속하는데 무유간단, 간은 이제 중간할 때 간이고요. 단은 단절, 끊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중도에 끊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이 어떤 마음, 염과 염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 보현행운한 이 마음이잖아요. 보현행운을 알고 보면 전부 마음입니다. 예경제불하는 마음이고 칭찬 열애하는 마음이죠. 물론 이제 실제로 칭찬을 해야 되죠. 행을 하라는 뜻이니까요. 전부 행원이지만 거기 원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이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들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무유간단해서 이어져야 한다. 염염이 끊어지지 않고 무유간단하고 염염 상속해야 된다. 이어져야 한다. 행운은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숨 쉬는 것 똑같아. 여러분 숨 마시면 큰일 나죠. 막 그 정도입니다. 우리 계속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우리는 보현행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보현행 따로 내 사는 것 따로가 아니고 뭐 자더라도 보현행으로 자라 주무시라. 숨을 쉬어도 보현행으로 숨을 쉬시라. 부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숨을 쉬시고 부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잠을 자야 되는 거죠. 역사도 단절이 있으면 유구한 전통이 이어지지 못하듯 참 우리도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일제 강점기 1910년부터 우리가 1945년까지 약 횟수로 36년이죠. 만으로는 35년이고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의 5천년 유구한 역사가 단절이 돼 큰일 날 뻔했죠. 그죠? 일본이 2차 대전에 패망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참 어떻게들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끔찍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구한 전통이 그냥 단절될 뻔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5천년 아름다운 이 참 세계의 참 지금 그 우리나라 문화가 지금 굉장히 좀 그 K 컬처 해가지고 우리 한국 문화가 좀 위상을 더 높이고 있는데 그만 피지도 못하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단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나
단체, 회사나 뭐 나라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심지어 한 가정도 단절이 있어서는 가정에도 단절이 있죠. 뭐 갑작스럽게 우리 또 뭐 돌아가신다든지 뭐 또 이혼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참 사고들이 있어서 단절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제대로 능력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자전거 타는 거나 오토바이 타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멈추면 넘어진다, 쓰러진다. 계속 달려야 돼. 계속 달려. 그건 비슷합니다. 강물도 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으면 다른 데 큰일 나죠. 물 막으면 물이 다른 데로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단절이라는 것은 참 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낼 수도 있죠. 뭐 일부러 댐을 짓는다고 뭐 물길을 돌리고 막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런 물이 생긴다. 그죠? 수행도 이와 같아서 어제의 수행이 오늘에 이어지고, 그러니까 보현행이 이어지는 거죠. 수행도 계속 이렇게 상속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수행도 이와 같아서 기도도 그렇고요. 기도도 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어제 수행이 오늘에 이어지고 오늘의 수행은 내일로 이어져야만 견성을 하든 뭐 오도를 하든 뭐 깨달음을 얻든 성불을 하든 뭔가 결실을 맺으려면 끊임없이 해야 된다. 끝장 뭐 무유궁질이죠. 끝장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끝까지 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이런 염념상속 무유간단은 또 꾸준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든 꾸준할 때 이루어집니다. 지금 그 미국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사진만 봤습니다만은 그랜드 캐년이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깊은 골짜기가 끝없이 참 펼쳐지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거기가 평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평평했는데 비가 오면서 그 약한 부분이 깎여 내려가서 그것이 계곡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산꼭대기가 평평하고요. 밑에 깎여가지고 밑에 골짜기가 이제 그 막 깊이 파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이렇게 융기를 해가지고 전체가 이제 많이 올라왔고 올라온 이 땅 전체가 올라왔는데 거기 이제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파여가지고 그 계곡이 생긴 거죠. 그랜드 캐년. 뭐 거대한 계곡이란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날 하루 그렇게 된 거겠습니까? 비가 오고 또 오고 비가 오고 또 오고 해서 깎여서 그렇게 됐다. 그 엄청난 그 사람이 그런 공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방 비가 오고 깎이고 비가 오고 깎이고 하는 그렇게 그리고 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똑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도 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도 뭐 다 그런 예가 안 되겠습니까? 예. 이 모든 일은 꾸준할 때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한 번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잘하기는 힘듭니다. 뭐 나중에 뒤에 보면 프로야구 얘기 나오는데요. 뭐 꼴찌 팀이 1등 하는 팀을 어쩌다 이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꾸준하게 잘한 팀이 1등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다 이 실력이 모자라도 어쩌다 이길 수는 있을랑가 몰라도 결국에는 꾸준히 잘해. 그래서 세상 만사 꾸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잘하더라도 연속성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한두 번 열심히 일해 가지고는 집이 서지 않습니다. 학생 때 그렇게 하던 공부도 몇 번 밤새우고 짧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는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날 하루 전날요 그 다음날 시험 치면 바로 까먹는 수가 많죠. 그리고
밤새서 공부하면은요, 실력 발휘가 오히려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알던 것도 뭐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 평소에 해놓아야지. 평소에 하고 시험 칠 때는 정리를 해야지. 예, 예, 그게 참 저도 이 공부 잘못한 것때 참 지나고 보면 참 공부 정말 요령 없이 공부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사실은 오히려 사회에서 필요한 공부할 때 오히려 더 잘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좀 진작에 좀 그걸 공부하는 방법을 좀 제대로 알았다면 하는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 우리 여기 또 장남 장녀들 많으시죠? 장남 장녀들이 좀 어리석어요. 그냥 같은 뭐라 세대의 형님이나 뭐 누님이나 뭐 아니면 언니나 오빠가 위에 있는 분들이 유리해요. 좀 시행착오를 보거든요. 뭐 보거나 또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어리석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공부법 이런 것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밤새서 일하고 밤새서 공부하는 좋아하는데 오히려 역효과납니다. 잠을 제대로 충분히 잤을 때 효과가 있어요. 예, 수미정보살님, 박연라님, 예, 반갑습니다. 예. 공부도 절대 밤샘 공부하면 안 됩니다. 잠을 잘 건 잠에서 이 일도 능률이 안 올라요. 밤새서 일하는 거는 능률이 안. 근데 저도 이제 옛날에 뭐 직장 생활 할 때 밤샘에서 일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잠 전혀 안 자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내일이 입찰 마감이 이어서 이제 입찰을 마감일 또는 뭐 송부해야 되는 날이다 외국으로. 그럼 이제 오늘 뭐 내일 결제 받기 위해서라도 오늘 뭐 준비해야 되는 이런 경우 이제 간혹 할 수는 있는데 능률이 안 오릅니다. 투자한 시간에 비하면. 그래서 참 옛날에는 막 야근이다 해가지고 뭐 9시 10시까지 하고 참 그래 했는데 요즘 세대는 그렇게 참 다행히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학생들에게 잠 안 자고 공부하는 것을 강요하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저 공부 잘하지는 못했어도 그게 그 효과 없다는 거는 제가 많이 체험을 했어요. 밤새서 공부하는 것이 실제로 성적을 올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평소에 차라리 낮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예, 그거는 뭐 그래서 그냥 암기 과목도 벼락치기 공부한 것은요 시험 끝나면 바로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마치 컴퓨터에 저장을 할 때 뭐 외장하드에 저장하는 것 똑같아요. 그럼 많이 저장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잠재의식에 무의식에 쌓아두는 것이 나중에 다 나오거든요. 오히려 공부는 하드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저장하는 게 낫습니다. 그 원리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까먹은 것 같아도 정말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책을 갖다가 시험 7번은 읽어야 된다. 최소한 교재를. 아무리 두꺼운 책도 7번을 통독을 하면 어떤 시험도 실수가 있습니다. 7번요. 한번 해보셨습니까? 7번을 읽으면 돼요. 7번. 예. 처음에는 한 달 걸렸는데 읽는데 두 번째는 보름밖에 안 걸리고 이 시간도 단축됩니다. 예. 그래서 그 두꺼운 책도 하루면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7번째는 예. 그렇게 하면 이게 시험 잘 치는 요령인데요. 예. 뭐 이거 지금 배워서 아무 소용이 없으죠. 여기 계신 분들은요. 시험 치실 분은 안 계시지만 혹시 계시면 한번 뭐 자격 시험이 됐던 어떠한 시험이든 교재를 7번 읽어보면 됩니다. 꾸준히 할 때 비록 많지는 않아도 조금씩 꾸준히 할 때 비로소 자신도 모르게 실력이 한층 늘어 있는 것입니다. 꽁꽁 언 사나이의 얼음도
따스한 봄볕이 꾸준히 비춤으로써 녹습니다. 한번 비췄다고 단박 녹는 게 아니죠. 그 반대도 해당이 되죠. 우리 그 눈이 쌓이는 것도 뭐 한번 내렸다고 눈이 쌓이지 않습니다. 예, 몇 번 녹고 촉촉해졌을 때 한번 그다음에 이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한두 번 잘하기는 쉬워도 한두 번 또 보리심 내기는 쉬워도 그것이 지속되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결심만 갖고는 안 된다. 습관까지 꾸준히 행동으로 옮겨서 습관화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 보통 하지 않습니까? 습관이 그만큼 무섭다. 재벌들 큰 돈을 번 사람들의 습관이 어느 책에 제가 봤는데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 정리부터 하는 분들이 재벌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아침에 일어나시면 부처님께 부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씩씩하게 친구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딱 개켜서 정리정돈 탁 해놓고 그렇게 시작하는 삶이 큰 부자가 된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군대에서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행자생활 때도 그걸 배웠거든요. 행자생활도 그렇게 시작해. 큰 스님 되는 거 알고 보면 그 아주 작은 데서 큰 재벌 되는 것도 그렇고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다 사소한 이런 이 성실한 이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그 기본 자세다. 지금 보현행운도 기본 자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유궁진이고 염려상속 무유간단이다. 오늘도 두 번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없어야 된다. 중간에 쉬는 것이 없어요. 끊어지는 것이 없어야 된다. 좀 하고 금방 실증내고 또 쉬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꾸준히 지속되지 않으면 세상 일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프로야구 감독이 제일 믿는 타자는 어쩌다 홈런 뻥뻥 치는 그런 선수가 아니고 타율도 그다지 높지 않고 홈런도 잘 못 치지만 꾸준히 잘 치는 선수라고 합니다. 꾸준히 잘하는 성적도 1등 했다가 10등 했다 이러지 말고 2등 3등도 좋으니까 꾸준히 열심히 그쪽이 더 바람직하다는 수행 역시 크든 작든 중단이 없어야 하고 또 수행은 쉬지만 않으면 늦고 빠른 차이만 있지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재행무상이니까 방일하지 마라. 이게 유언이잖아요. 보통 자기 법기, 자등명, 법등명을 유언이라고 하고, 그것도 그거는 이제 직접적인 유언은 아니죠. 그게 마지막 남기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마지막 최후의 그 인멸 순간에 하신 말씀은 모든 것은 변한다. 방일하지 마라. 이 말씀이잖아요. 바로 이 방일하지 말라 하는 것이 바로 이 꾸준한 거죠. 쉬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된다. 쉬지 않고 정진해라.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 중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보현행이다. 그리고 행운은 부딪히는 경계 하나하나에 모두 원을 내고 실천하는 수행입니다. 일념 중에 한 마음 중에 한 생각 중에 소유 행운을 우리 실제로 하나하나 개득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취를 이뤄내는 것이다. 자, 그다음 신구이업의 무유피엄. 신구이업 무유피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이업 무유피엄. 몸과 말과 뜻에 피곤함과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수행은 피곤함과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곧잘 피곤한 생각, 싫어하는 생각을 내기 쉽습니다. 또 처음엔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시도하다가 얼마 안 가서 제풀에 지쳐 그만두곤 합니다. 특히 남들이 내 뜻과 같지 않을 때,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 때 더욱 그러합니다. 행운은 이런 생각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언제나 나의 행운은 이러하여 몸으로 피곤한 생각을 내지 않고 입으로 피곤한 말을 내지 말며 마음으로 피곤한 뜻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치기 시작하면 끈기가 없어지고 끈기가 없으면 무슨 일이든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곤한 말, 피곤한 마음이 더욱 피곤을 불러옵니다.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경에서는 좋아하는 마음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싫어하는 마음만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싫어하는 마음, 피곤한 마음만 내지 않으면, 그래서 꾸준히만 하면 누구나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들은 공부에 있어서 바보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할 때 보면 되게 좋은 성적 올리는 분들은 띠에 있어 지치는 것이 없습니다. 남이야 빨리 뛰든 말든 내가 뒤처지든 말든 이분들은 시종일관 자기 페이스를 유지합니다. 그러다 보면 먼저 빨리 뛴 분들은 도중에 힘에 겨워 탈락하기도 하며 끝까지 뛰더라도 좋은 성적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여 지치고 힘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곤하고 지친 생각이 들 때가 바로 내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나의 목표는 바로 내 옆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피곤한 몸을 내고 지친 생각을 내어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뜨거웠던 여름날도 그 추웠던 겨울날도 모두가 헛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함을 내지 않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다시 무유피염은 공부를 억지로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행은 자연스러워야지 억지로 지어서 행해서는 안 됩니다. 호흡을 지어서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수행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끝으로 무유피염은 우리 스스로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도 한 생각 잘못에 오히려 그런 일을 하지 않음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부모 긴병 효자 없다는 속담도 자식이 피곤하고 싫어하는 생각을 일으키기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좋은 뜻에서라도 도중에 회의가 들거나 싫어하는 마음, 가령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만 하지? 이런 마음을 내게 되면 열성도 떨어지고 지금까지 한 일이 헛일이 되어 공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어 도리어 업장만 짓게 됩니다. 무유피음의 가르침은 이런 위험을 막아줍니다. 참
과연 그렇네요. 예, 맞습니다. 이 참 저보고 하시는 말씀 같네요. 자, 이 보현행은 수행의 기본 자세. 예, 세 번째, 첫 번째는 무유궁진이죠. 끝이 없다. 두 번째는 염려상속 무유간단이다. 생각과 생각이 이어지는 것이 보현행 이 자체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고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어져서 끊임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조금 전에 배웠고요. 지금 이제 세 번째는 신구이업, 삼업이죠. 삼업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신업, 몸으로 짓는 업, 구업, 업이라고도 하죠. 입으로 짓는 업 또는 말로 짓는 업. 그다음에 의업, 의업은 생각으로 짓는 업이죠. 그 몸으로 짓는 업도 우리가 시박 참회 때 나오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있죠. 그 살생, 그다음에 투도, 사음 이 세 가지죠. 몸으로 짓는 악행, 신업이 되겠습니다. 악업. 그다음에 이제 구업 또는 의업은 뭐죠?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거짓 증언하는 것, 망어죠, 망어. 잘못된 거짓말, 거짓 증언하는. 그다음에 기어, 꾸민말. 그다음에 양설, 이간질. 그다음에 악구, 나쁜 말, 아주 악한 말. 뭐 이런 거 다. 요게 이제 요것도 요게 이제 삼업을 또 이제 10가지로 또 이렇게 하면은 신업이 3개, 구업이 4개. 그다음에 마지막에 의업은 뭐죠? 탐진치, 삼도심이지 않습니까? 욕심내고 화내고 그다음에 성질내고 그다음에 어리석은 이런 마음. 이 삼음을 짓는데 이거는 근데 제가 안 좋은 예를 들었습니다. 안 좋은 예를 들었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신구이업은 우리가 짓는 그 악업 차원의 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보현행으로 짓는 업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요. 보현행으로 짓는 이 수행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현행이 이 삼업이 신구이요. 보현행도 우리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것이거든요. 이런 좋은 업을 짓는 것도 무유피험이어야 된다. 피곤해하거나 염증을 낸다. 글자거든요. 우리 한자로 얘기하면 그죠. 피곤할 때 피, 염증할 때 염이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해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염증은 싫어하는 마음이잖아요. 이것을 내서는 안 된다. 좋은 일 하는데, 보현행을 하는데, 악업을 짓는 데는 그래야 되지만 좋은 일 하는 데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짓는 신의 이업이 우리 것이 되는 거죠. 이 업은 나중에 내게 이 업인이 저에게 과보로 올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박 참할 때 그 시법이 주는 그 업은 우리에게 아주 안 좋은 그 결과를 불러요. 과보를 주는데 이 신의 이업은 그 반대죠. 우리에게 아주 낙과를 주는 거죠. 그죠? 수행, 예, 수행의 과보를 우리 열심히 수행한 거니까 그렇게 우리 온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수행은 피곤함과 싫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요 신의 이유는 수행이 보현행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참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참 재미있는 거는 밤새서 하죠. 아까 공부도 밤새면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공부하면은 왜 졸음이 오는데 이 뭐 놀 때는 또 졸음이 잘 안 와요. 그죠? 막 소위 말하는 도박 뭐 이런 거 보면 잠도 안 오고 막 몰두해 가지고 막 중독 걸린 사람들 보면 막 대단합니다. 그죠? 예. 그때는 피곤할지도 모르고 싫어하는 마음도 안 생긴다. 아주 도박산매에 빠져가지고 그러는데 수행은 수행도 피곤함과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곧잘 피곤한 생각, 싫어하는 생각을 내기 쉽습니다.
참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합니다. 그죠? 예. 또 처음엔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시도하다가 용두삼이라 그러죠. 처음에는 막 예, 태산명동 서일필 그러고 하고요. 얼마 안 가서 제풀에 지쳐 그만두곤 합니다. 특히 남들과 내 뜻과 같지 않을 때, 남들이 내 뜻과 같지 않을 때 뚜렷하게 또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사람은 실정 잘 내고 불만이 막 터져 나와요. 이게 참 리더들이 이제 이런 곤란을 많이 겪죠. 그 우리 법학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화성의 비유. 예, 그 가이드가 이 나그네들을 데리고 오아시스를 사막을 횡단하는데 예, 목적지는 멀었지만 가짜 오아시스를 만들어서 쉬게 하잖아요. 막 불평불만 막 나오는 거예요. 힘들어 못 가겠다. 나는 이제 안 갈란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방편으로 방편으로 오아시스를 만들어서 그게 화성이잖아요, 그죠? 그 쉬게 하고 다 쉬었으니 가자. 지금 그거는 우리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하고 이끌고 가는 그런 참 감동스러운 그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사람들은 잘 지치고 잘 피곤해하고 실증된다. 그게 중생의 모습입니다, 사실은요. 행운은 이런 생각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참 안 내려고 뭐 내지 말라고 해서 안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차츰차츰 그런 섭이 그래서 기본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성공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언제나 나의 행운은 일려하여 그래서 이 행운은 아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실천을 통해야 되는 건데 실천도 이런 순간들이 온다는 것이죠. 이 비염이 온다는 것이죠. 피곤해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마가 낀다고 하는 말도 있죠. 마장이라고. 그렇죠. 마장이 있는 것이죠. 예. 마음으로 피곤한 뜻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치기 시작하면 끈기가 없어지고 끈기가 없으면 무슨 일이든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방해하지 말라. 또 피곤한 마음이 더욱 피곤을 불러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정말 부정적인 결과가 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싫어하면 못하는 거예요. 싫어해버리면. 그래서 경에서는 좋아하는 마음을 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저 싫어하는 마음만 내지 말라고 하는 거다. 그것은 싫어하는 마음, 피곤한 마음만 내지 않으면 그래서 꾸준히만 하면 누구나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향은 맞다면 계속 가면 된다. 쉬었다 가더라도. 근데 아까 오아시스에서 잠깐 쉬는 건 돼도 포기는 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들은 공부에 있어서는 바보가 되라. 바보라야 간다. 똑똑한 놈은 그 깨를 부린다. 막 묵묵하게 그죠? 항소걸음으로 방일하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는. 그래서 부처님은 농사 지을 때 정진을 황소라고 비유하셨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가요. 마라톤을 할 때 보면 되게 좋은 성적 올리는 분들은 띠에 있어 지치는 것이 없습니다. 남이야 빨리 뛰든 말든 내가 뒤처지든 말든 이분들은 시종일관 자기 페이스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을 이런 그 페이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모양이에요. 연습을 할 때. 그리고 뭐 페이스 메이커라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를 도와주는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선수도 같이 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먼저 빨리 뛴 분들은 도중에 힘이 겨워 탈락하기도 하며 끝까지 뛰더라도 좋은 성적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확 뛰었다가 막 쉬었다가 이러면 끝까지 못 가죠. 이렇게 꾸준히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여 지치고
힘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마라톤입니다. 예, 뭐 또 뭐 어디 뭐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요. 그렇더라도 7.8기 예, 또 일어서서 또 가고 또 꾸준히 하는 데는 예, 장사가 없다. 또한 피곤하고 지친 생각이 들 때가 바로 내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나의 목표는 바로 내 옆에 와 있는 것인데 이 사실을 모르고 피곤한 몸을 내고 지친 생각을 내어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끓는 것도 99도 넘어야 100도가 되잖아요. 그 고비를 넘겨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99도에서만 막 못 끓으면 그냥 못 끓는 거죠. 100도가 넘어야 수증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뜨거웠던 여름날도 그 추웠던 겨울날도 우리가 했던 모든 노력들이 다 헛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곤함을 내지 않는 것, 피곤한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다시 무유피엄이란 공부를 억지로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부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참 우리 젊은 어린 학생들에게도 그 말씀 많이 드려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막 하기 싫은 공부 너무 그렇게 억지로 시키지 마시라고 합니다. 공부는 본인이 필요해서 내가 이거 해야 됩니다 하고 느꼈을 때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공부에 이 뜻이 없는데 억지로 안 돼요. 그거는. 네, 그래서 본인이 정말 필요한 걸 느꼈을 때 하지만 그렇단다. 수행은 자연스러워야지 억지로 지어서 행해서는 안 됩니다. 호흡을 지어서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 수행을 호흡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삶이에요. 수행이 우리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면서도 인생 자체가 피험을 느끼는 분들이 있죠. 사는 것 자체가 지긋지긋하다. 난 더 이상 못 살겠다. 예. 그렇다고 참 자살하면 뭐 문제가 해결되나? 그것도 아닌데 사실은요. 예. 그래서 우리의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어요. 호흡을 열심히 숨 쉬어야 됩니다. 열심히 숨 쉬고 수행은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해야 돼. 끝으로 수행 역시 호흡을 지어서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수행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끝으로 무유피엄은 우리 스스로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도 한 생각 잘못에 오히려 그런 일을 하지 않음만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부모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도 자식이 피곤하고 싫어하는 생각을 일으키기에 그렇습니다. 참 저도 뭐 이런 실감을 해본 적이 없어서 상상만 하는데요. 참 그렇겠구나 하는 좀 이해가 됩니다만은 어쨌든 좋은 일 아무리 오래 해도 마지막에 한 생각 잘못하면 뭐 안 한 것마다 못한 결과가 있다 하는 말씀을 참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이 문제 저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좋은 뜻에서라도 도중에 회의가 들거나 싫어하는 마음 가령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만 하지 이런 경험은 있으시죠? 되게 다 뭐 이런 경험 있으실 거죠. 내게 되면 열성도 떨어지고 지금까지 한 일이 헛일이 되어 공덕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어 도리어 업장만 짓게 됩니다. 무유피엄의 가르침은 이런 위험을 막아줍니다.
예, 뭐 조금 이해가 저도 사실 이거 완전히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런 왜 우리가 잘못됐다 싶으면 또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다 하면 또 길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 이제 좋은 뜻에 좋은 일, 좋은 뜻이라는 것이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죠. 회의가 들거나 내가 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하는 회의감이 들었을 때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저도 이 부분은 좀 일단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네요. 저도 이 부분을 이렇다 저렇다. 물론 이정미 원장님 말씀도 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틀린 말씀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글쎄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그런 문제 같습니다. 뭐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홍서원과 보현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몸은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 눈 어두니 내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리. 예,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다음 주 뵙겠습니다.